오늘은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가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설교 제목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7장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6장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7장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6장을 보시면 6장 시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통치 아래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제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너희 집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제야 기드온이 우리 아버지 바알 제사장인데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런 다툼의 자리에 있을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여러분 6장 31절을 보시면요, 희한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 편들어 준다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편들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 양반들아, 바알이 지가 신이면 바알 지가 싸울 텐데 왜 니들이 나서서 난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6장 33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꼭 무슨 요아스가 한 이야기를 바알이 엿들은 것처럼 이방 민족들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으면 장면이 탁 전환이 되는 것이죠. 저자는 요아스가 내뱉은 말과 미디안의 전쟁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던진 말처럼 바알이 스스로 싸우려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드디어 임하고 이제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싸우시는지 기드온한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기드온 혼자서 전쟁을 치른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룻샘 곁으로 이제 모아드립니다. 대략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그게 6장 35절을 보시면요, 6장 35절에 세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기드온이 자기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렇게 므낫세 지파까지 네 지파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이면서 엄청난 군대 앞에 기드온이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가급적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오늘 읽은 7장 3절로 돌아오시면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고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이 10,000명이 되어서 원래는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되겠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이렇게 네 지파가 모인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냥 보면 와, 굉장히 많네, 3만 2천 명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상한 게 있습니다. 35절을 토대로 다시 보시면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모인 수가 아니라 12지파 중에서 단지 4지파만 모인 수입니다. 전쟁 정도 하려면 유다 지파 정도 되는, 에브라임 지파 정도 되는 이런 거대한 지파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파는 아예 없고, 12지파 중에서도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와 같은 변방에 있는 약한 지파들, 그런 약한 지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도 기드온이 6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너무 작은 지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작다라고 말한 므낫세 지파까지 모인 겁니다. 힘 좀 있고 큰 8지파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동참도 안 했고
기드온의 가치관에 협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명이라는 수는 미완성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반쪽의 군사입니다. 반쪽도 사실 안 되는 3분의 1의 숫자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대행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모여든 이 기드온의 무리들, 다시 말해서 제일 약한 지파들만 모인 그 숫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이 오늘 읽은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7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 마디는 뭐냐면 too many, 너무 많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4지파만 모였는데, 달랑 4지파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분의 2는 동참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줄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요, 갑자기 모여든 32,000명의 군인들이 기드온의 눈앞에서 썰물 밀려가듯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요 10,000명뿐입니다. 돌아간 사람이 어구야 10,000명이나 남았네. 돌아가고 나서 이 10,000명이 많은 수가 아닙니다. 돌아간 사람은 22,000명이고 돌아간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보다 돌아간 사람의 수가 더 많을 때 그 남은 군사들의 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목숨이 달린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보내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보다 먼 길로 돌아간 자가 더 많은 이런 상황. 12지파 중에서 4지파만 남았는데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싸움은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10,000명 앞에 선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제 됐다, 이것 가지고 전쟁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줄이시냐면 이 순간에 그 유명하고도 간단하지만 많은 오해를 받는 시험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목이 마른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롯샘가로 이제 내려갑니다. 하롯샘의 이름의 뜻은 떨림이라는 뜻인데, 떨림의 샘가로 전쟁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면서 자신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떨림의 샘 곁으로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목말라 물 마시게 하고 그 물 마시는 사람들 가만히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사들 10,000명이 목이 말라 일제히 시내에서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것을 자세히 본 것이죠.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마시고 300명은 손으로 움켜대고 혀로 이렇게 핥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집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돌려 보내십니다. 이때까지 보시면요, 지금까지 성경 해석 관점이 물을 핥아 마시는 행위, 혀로 핥아 마시는 행위를 한 그 사람들은, 30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더 훌륭하고 두려워 떨지 않으면서 끝까지 남은 자들로 훌륭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다, 군사들이라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믿음이 신실한 소수정예 용사를 선별하고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고 대부분의 이해들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too many,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어떻게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이 무슨 그 안에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수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에 7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희들 전쟁하고 나면
이거 승리하게 해주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으로 내가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은 단지 물 마시는 방식을 보고 무조건 많은 쪽을 그냥 집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7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많다, 많다. 계속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700명이 집으로 돌아간 것은 이 9,700명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너무 커서 너무 많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은 집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 정예의 요원이나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뽑으시려고 지금까지 일해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소수를 만들기 위해서, 작게 만드시려고 그 하나의 사실을 위해 이제까지 일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행할 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관심을 두신 것은 다시 말해 소수 정예자나 특정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 그들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김 빠진 군인들, 어중이 떠중이 군인들을 만드시려고 이제까지 일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가장 작은 자들로 만드시려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미드온의 그 적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그 밤에 몰래 들어가서 살피게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두 눈을 들어가지고 그 미디안 진영을 보게 되는데 기겁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 같은지라. 우리 숫자가요, 기드온 숫자가 고작 300명인데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들인데,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수가요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수라라고, 셀 수 없이 많은 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요 일부러 니그들을 한번 봐라라고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희가 이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적인 수가 아니라 이제는 네 잽도 안 된다, 알겠나? 니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사사라는 겁니다.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야 이제 우린 불가능하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수를 줄이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리적인 수를 줄이십니다. 이거 이제 못 이긴다, 우리 손으로 불가능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백성들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7장 14절에 나옵니다. 기드온은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깨달아 자신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7장 14절에 뜻밖의 말 하나를 듣게 되는데 미디안 진영으로부터 희한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미디안 놈들이 완전히 바짝 쫄아 있네. 자기들끼리 꿈꾸고 꿈까지 자기들끼리 해석하면서 스스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절망하면서 자신들이 비관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어리둥절합니다. 기드온은 이제야, 그 전까지는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진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작다, 절대로 크지 않다,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크시다,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깨닫게 하시고자 이 작전을 펼쳐오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을 나가기 전에 마음이 품어야 하는 명제는 뭐냐면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사의 수를 줄이시면서 기드온이 훈련받았던 것은 뭐냐면 나는 작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두 사실을 가슴에 품고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백성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기 6장에서 먼저 만났을 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12절에 큰 용사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큰 용사면 크게 만들어 주셔야지 군대의 수를 확 줄이는 것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크다라는 말 또는 강하다, 힘세다라는 이런 말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가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보통 물리적인 수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이해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시대로 넘어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숫자상으로 큰 민족이 되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요, 대제국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인구수나 지리적인 열세나 여러모로 봐도 그들은 잠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잠시 빛을 보긴 했지만 항상 주변에 있는 대제국이 주변에서 생겨나서 팔레스타인이 그 지역을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애굽, 바벨론, 아스르와 비교해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으로 새 이스라엘인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면서 육신적인 혈통의 자녀들이 아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생겨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큰이라는 의미에 학자들이 물리적인 수와 더불어 다른 의미 또한 첨가하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역을 하자면 great, 위대한 민족이라고 학자들이 의미를 붙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이 민족이 단순히 수만 많은 민족이 아니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가 많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그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득할 때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자 선민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거룩함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죄와 부패로부터 지켜내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는 위대한 일을 담당하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큰 용사도 그런 맥락에서 기드온을 따르는 이 백성들의 수가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는 백성들로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위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 백성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습니다. 미디안 앞에 두려워한 기드온을 선택한 것도,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도, 돌려보내라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시고자 이까지 일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용사들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 어중이 떠중이들, 우리 주위에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전도국 담당인데요, 전도 어느 교회 나가면요 전도는 그냥 하지 않고 꼭 거기에 이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전도 특공대라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전도 나갑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없는 자금과 자신의 그 한없는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버린 사람들, 나의 자금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작고 연약할 때 가장 크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도저히 내가 이룬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들의 힘을 완전히 빼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로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디, 하나님 하신 것이디. 이 고백을 기드온과 300명의 동네 아저씨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들의 수를 줄이신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의 300명, 남들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는 300명을 선별하시고 뽑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약함의 자리로, 우리를 작아지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쪽수와 힘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힘을 키우고 수를 늘리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영향력 있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빨리 도입하고 배우고 싶은 것은 어쩌면 현실 앞에 내가 작아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비천함만 바라보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에 기드온에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의 수들을 줄이시고 미디안 앞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없고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리자 다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나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작은 자에게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가장 나약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존재를 영향력 있게 만들려고 싶어서 사사시대 때처럼 인간의 수와 힘을 우리도 가지려고 한다면 교회의 거룩성은 쉽게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요, 하면 된다라고 가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성공지향을 위해 기업적인 조직을 짜고 세를 불리고 권모술수를 도입하는 그런 지도자들로는 결코 거룩한 전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인간의 힘, 다시 말해서 칼과 단창과 방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 이 거룩한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우친 한 왕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분위기는 좀처럼 시그러들지 않습니다. 이방의 왕 외모와 가치를 닮은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요, 실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 칼과 단창과 방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규정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나약해져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런 나를 지금도 그 은혜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은혜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해서 작아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쉽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셨으면 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시는 오늘 예배 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신명기,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